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방금 막 무너지기 직전인 어쩌면 이미 잿더미가 된 거대한 조직의 열쇠를 건네받았다고요. 와, 벌써 숨이 턱 막히는데요? 그렇죠. 심지어 여러분 나이가 겨우 16살입니다. 주변 어른들은 다들 재적 얼마 못 가 실패할 거라고 막 수군거리는 상황이에요. 진짜 최악의 조건이네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보란 듯이 그 조직을 당대 최고의 강대국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기술도 막 발명해내고요. 무려 50년 동안 완벽하게 통치하는 거죠. 말 그대로 궁극의 성공 스토리네요. 살아있는 신화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 한 번의 오만한 결정 때문에 여러분은 남은 평생을 철저히 격리된 방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극적인 반전이네요. 네,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할 주제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자료는 고대 기록인 역대하 26장, 그 유명한 우시아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자료죠. 수천 년 전의 기록이지만 리더십의 본질이나 인간 심리의 취약점을 이토록 날카롭게 파헤친 케이스 스터디는 현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찾기 힘들 정도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훑어보는 게 아닙니다. 16살의 권력 정점에 올라서 거대한 혁신을 이뤘지만 결국 그 성공이 만든 심리적 함정에 빠져버린 한 인간을 해부해보는 거죠. 그렇죠. 성공이 사람의 뇌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약간 생생한 해부도 같은 거니까요. 네, 지금 조직을 이끄는 리더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아주 서늘하게 다가올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제국의 시작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시아는 불과 16세의 유다의 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무려 52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통치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그 52년입니다. 52년이요? 네, 고대의 중동 역사, 특히 막 끊임없이 전쟁이나 쿠데타가 일어났던 당시 정치적 환경을 생각하면 이 52년 장기 집권은 그 자체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완벽한 안정기를 구축했다는 뜻이거든요. 하긴 그 시대에 반세기 넘게 왕좌를 지켰다는 건 진짜 장난이 아니죠. 맞아요. 그런데 이 성공의 배경을 파헤쳐보면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스가랴라는 멘토입니다. 스가랴요? 네, 기록을 보면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 왕이 신을 찾았고 그 결과로 국가가 형통할 수 있었다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현실적인 맥락으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텍스트에는 스가랴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안다고 표현되어 있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리더십 측면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묵시, 그러니까 비전을 안다는 건 단순히 종교적인 예언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리더십 관점에서 보면 국가가 나아가야 할 핵심 가치랑 장기적인 방향성을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뜻이죠. 16살 어린 왕이 야망은 엄청났겠지만 사실 경험이나 철학은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눈앞의 이익이나 당장의 성과에 매몰되기 쉽죠. 맞습니다. 바로 그럴 때마다 스가랴가 우리가 왜 이 국가를 운영하는가,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현대의 실리콘밸리가 딱 떠오르네요. 엄청난 잠재력이란 폭발적인 아이디어는 있지만 회사 운영 경험은 전무한 10대 천재 스타트업 창업자가 바로 우시아인 거고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리고 스가랴는 그 젊은 창업자가 엇나가지 않게 곁에서 윤리적 기준을 세워주고 큰 그림을 보게 해주는 지혜로운 투자자이자 베테랑 이사회 의장인 셈이죠. 정확합니다. 창업자의 에너지가 멘토의 지혜라는 안전장치를 만났을 때 회사가 얼마나 무섭게 성장하는지 우리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권력 최정점의 젊은 리더에게 직원을 해줄 멘토가 있었다는 게 제일 튼튼한 기초공사였던 거죠. 확실히 혼자만의 힘은 아니었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이 젊고 유능한 리더의 내면에 멘토의 지혜가 온전히 내재화되었을까요? 내재화요? 네. 아니면 멘토의 존재 자체가 그저 외부에서 강제로 속도를 줄여주는 브레이크에 불과했을까요? 와, 그거 엄청 무서운 질문인데요. 만약 그 가르침이 자기 철학이 된 게 아니라 단순한 외부 통제 장치였다면 그 멘토가 사라지는 순간 완전 폭주 기관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록을 보면 아주 교묘하게도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만 왕이 올바른 길을 걸었다는 뉘앙스를 남겨두거든요. 아, 복선이네, 완전히. 그렇죠. 그 든든한 보호막이 사라진 후에 철저하게 홀로 선 절대 권력자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복선을 깔아둔 겁니다. 벌써부터 막 긴장감이 도는데요. 그럼 일단 그 멘토의 지도 아래서 기초 체력을 다진 젊은 왕이 본격적으로 국가를 어떻게 팽창시켰는지 그 혁신의 현장을 좀 보죠. 솔직히 업적들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네, 상상을 초월하죠. 지정학적으로 유다를 위협하던 주변국들, 블레셋이나 아라비아를 모조리 굴복시키고요. 암몬 사람들에게는 조공을 받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이 조그만 국가의 이름이 당시 세계 최강국이던 이집트 변방까지 쫙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단순히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디테일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무자비한 정복군주이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의 거친 땅에 엄청난 수의 무릉덩이며 파고 인프라를 구축하더라고요. 네, 농업에도 관심이 아주 많았죠. 맞아요. 기록에 농사를 좋아했다고 대놓고 나와 있잖아요. 아니, 이웃나라 짓밟고 다니는 야심찬 정복자가 한편으로는 흙을 만지면서 토지를 연구하고 수자원을 관리했다고요? 이거 약간 이상할 정도로 이질적인 조합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우시아가 얼마나 천재적인 전략가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냥 취미로 농사지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는 국가 경영에서 하드 파워인 군사력과 소프트 파워인 경제력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기록에 보면 30만 명이 넘는 막강한 정규군을 유지하거든요. 30만 명이요? 그 당시에? 네, 그 거대한 군대를 먹여 살리고 정복한 영토를 통치하려면 압도적인 농업 생산력이랑 보급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수자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업을 장려한 건 국방력 유지를 위한 아주 치밀한 경제 전략이었던 거죠. 와, 소름 돋네요. 이거 완전 고대의 폴리메스. 그러니까 다방면의 천재성을 발휘한 일론 머스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아주 적절한 비교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의 뛰어난 엔지니어들을 싹 다 모아서 활과 큰 돌을 쏘는 기계를 발명해내잖아요. 고대의 투석기나 대형 쇠뇌 같은 첨단 무기를 직접 기획하는 R&D 센터 후원자 역할까지 한 거니까요. 그렇죠. 국방, 농업, 토목, 엔지니어링 다 손을 댔고 심지어 다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이 모든 혁신과 팽창의 결과로 그가 심히 강성해졌다고 평가를 하죠. 힘이 강성해졌다? 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 심리에 관한 아주 중요한 뇌과학적 메커니즘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인지신경과학자 이안 로버트슨이 말한 이른바 승자 효과라는 개념인데요. 승자 효과요? 네. 인간이 거대한 승리나 성공을 경험하면 뇌에서 도파민과 테스토스테론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집중력이랑 자신감을 높여주죠. 좋은 거 아닌가요? 처음엔 그렇죠. 하지만 승리가 계속 반복되면 뇌구조 자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위험을 평가하는 센서가 고장나버려요. 아, 센서가 고장난다. 네, 스스로를 절대 실패하지 않는 통제 불가능한 존재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연전연승을 거둔 우시아의 뇌는 아마 이 승자 효과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내가 손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니까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지는 심리 상태네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텍스트를 보면 그의 이런 엄청난 성공을 설명하면서 약간 결이 다른 표현을 하나 씁니다. 어떤 표현이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라는 구절이에요. 영어로는 wonderfully helped라고 번역되는데 이 기이한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대목은 종교적인 텍스트를 넘어서 비즈니스와 인생의 아주 날카로운 진실을 담고 있어요. 기이한 도우심이란 그의 성공이 온전히 그 개인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 외부 요인이 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젊은 시절 스가랴라는 훌륭한 멘토를 만난 운, 주변 강대국들이 잠시 약해져 있던 시대적 타이밍, 그리고 자신을 도왔던 수많은 엔지니어와 관료들의 헌신, 이 모든 행운과 외부 요인이 결합되어서 거대한 제국이 탄생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거 현대사회의 성공한 리더들이나 무신론자 CEO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시장의 흐름이나 결정적인 타이밍 같은 도우심 없이는 거대한 성공을 이루기 힘드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우시아의 치명적인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 승자 효과에 도취된 나머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성공의 원인을 100% 자기 자신의 순수한 천재성이라고 믿어버린 겁니다. 아, 착각에 빠진 거네요. 네, 타이밍이나 운, 멘토의 존재는 싹 다 잊어버리고 내가 너무 완벽해서 이 모든 걸 해낸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순간 그 견고해 보이던 제국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기가 쌓아올린 성공 자체가 가장 큰 적이 돼버렸군요. 자, 그럼 이렇게 팽창할 대로 팽창한 권력자가 어떻게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는지 그 결정적 장면으로 들어가 보죠. 네, 오만해진 우시아가 결국 치명적인 선을 넘고 맙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직접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하려고 하죠. 네네.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무려 80명의 용맹한 제사장들을 이끌고 왕 앞을 가로막습니다. 분향은 오직 구별된 제사장들만의 권한이니까 당장 성소에서 나가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죠. 여기서 잠깐만요. 저는 형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좀 강하게 반론을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해보시죠. 아니, 이 상황이 그렇게까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일입니까? 우시아는 망하기 일보 직전의 국가를 초강대국으로 만든 위대한 CEO잖아요. 군대도 30만 명이 남고 자기가 직접 기획해서 도시도 짓고 무기도 만들었어요. 그렇죠. 엄청난 업적이죠. 그런데 그깟 성전에 들어가서 향 좀 피우겠다는 게, 자기가 세운 나라 종교 시절에서 제사 좀 지내겠다는 게 도대체 왜 그렇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되는 겁니까? 솔직히 왕으로서 그 정도 특권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나라 왕들은 막 자기가 곧 신이라고까지 하던데요. 와, 아주 예리하고 또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실제로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나 바벨론 왕들은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부르면서 최고 제사장 역할을 겸임했어요. 종교와 정치가 철저히 하나였죠. 그러니까요. 특권을 누릴 만한데 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시스템, 일종의 고대 헌법은 당대 최고 수준의 권력 분립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정치, 경제, 군사를 통제하는 세속적 권력을 갖고 제사자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수호하는 권한을 가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향을 누가 피우냐 하는 종교 의전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네, 고대 버전의 삼권 분립 같은 헌법적 위기 상황이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절대 권력에 대한 마지막 견제장치의 문제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우시아는 이미 세상을 다 가졌습니다. 정치 권력, 막강한 군사력, 끝없는 경제력까지 전부 다요. 뭐 하나 부족할 게 없죠. 하지만 인간의 교만은 언제나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마지막 한 영역까지 탐하게 마련입니다. 우시아는 국가의 마지막 남은 정신적, 도덕적 권위마저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한 거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에게 제사장들이 지키고 있는 그 선이 너무 거슬렸던 겁니다. 와, 그렇게 보니까 제사장 80명이 왕을 막아선 게 그냥 실랑이가 아니네요. 절대 권력자의 독재에 맞서는 대법관들의 목숨 건 항쟁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동이 걸렸을 때 우시아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멈춰서서 반성한 게 아니라 향로를 움켜쥔 채로 제사장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잖아요. 자기가 통제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견디지 못한 거죠. 네. 그리고 바로 그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왕의 이마에 문둥병, 즉 한센병이 발병해버려요. 이 장면은 정말 시각적이고 극적인 은효를 담고 있습니다. 향로를 움켜쥔 왕의 손,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그 순간 이마에 피어나는 치명적인 질병. 그런데 여기서 왜 하필 수많은 신체 부위 중에서 이마였을까요? 글쎄요, 얼굴에 있으니까 눈에 제일 잘 띄는 곳이라서 그런 걸까요? 그것도 맞습니다만 이마는 인간의 몸에서 왕의 권위와 자존심을 상징하는 왕관이 씌워지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아, 왕관이 씌워지는 자리? 네, 그가 제사장의 권위를 짓밟고 스스로 신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영광을 취하려 했던 바로 그 순간에 가장 가리기 힘들고 상징적인 부위에 치명적인 부정이 나타난 거죠. 와, 진짜 소름 돋네요. 이건 스스로 세상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절대 권력이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를 넘으려 할 때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시각적 증명입니다. 통제 불능의 오만함이 결국 스스로의 몸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가장 비참한 상태로 이끌었군요. 자신이 신처럼 완벽하다고 믿었던 남자의 이마에 새겨진 끔찍한 낙인이라니, 이거보다 더 강렬한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정말 그렇죠.
그럼 이렇게 치명적인 선을 넘어버린 리더는 이후에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성전에서 급히 쫓겨난 절대 권력자의 말로는 그가 쌓아올린 화려한 성과랑 아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기록을 보면 우시아가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지고 별궁에 홀로 격리되어 살았다고 전해요. 별궁이에요. 네, 국정 운영권은 전부 그의 아들 요담에게 넘어가고요. 무려 52년 동안 세상을 호령했던 위대한 왕이 하루아침에 유령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저는 이 격리된 별궁이라는 단어에서 진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상상해보세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30만 대군을 호령하고 막 평야를 거닐면서 흙을 만지던 자유롭고 역동적인 남자였잖아요. 엄청난 세계 최강국 시효였죠. 그런데 남은 평생을 외부랑 완전히 단절된 채 좁은 방구석에 갇혀 지내야 했단 말입니다. 이거 완전 현대사회의 캔슬컬처랑 꼭 같지 않아요? 글로벌 혁신기업 CEO가 선을 넘는 비윤리적 결정 내렸다가 하루아침에 지위 다 박탈당하고 매장당하는 거예요. 시대를 관통하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권력의 본질이랑 인간의 취약성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그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완전 비극의 연속입니다. 또 무슨 일이 있나요?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역대 왕들이 묻히는 정식 왕실 묘역에 함께 들어가지 못합니다. 묘역 근처 변두리 땅에 묻히면서 그는 문둥이라 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죠. 살아서는 별궁에 격리되고 죽어서조차 오만함의 대가로 조상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철저하고 완벽한 고립인 겁니다. 수십 년 찬란한 업적이 단 한 번의 오만함으로 완전 휴지 조각이 되는 그 허망함이네요. 자, 그럼 이 서늘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네, 교직을 이끌고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삶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커리어에서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성전의 문턱. 그러니까 나만의 경계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성공이 오로지 내 능력 덕분이라고 믿으면서 나를 제어하려는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향로를 움켜쥐고 있는 우시아와 다를 바가 없는 거겠죠? 훌륭한 질문입니다. 우시아의 케이스는 뛰어난 멘토십의 중요성, 혁신의 이면에 숨겨진 위험, 그리고 무엇보다 50년 동안 정성껏 쌓아올린 공든 탑이 교만이라는 미세한 균열 하나로 어떻게 단숨에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리더십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그 성공을 통제하고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깊이 생각하게 만들죠.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대화를 여기서 끝내기 전에 여러분이 각자 삶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곱씹어 볼 수 있도록 텍스트 마지막에 숨겨진 디테일 하나를 꺼내볼까 합니다. 마지막 디테일이요. 네, 우리는 방금 50년간의 눈부신 성공과 처참한 몰락을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기록의 22절을 보면 이 우시아 왕의 일대기를 누가 적었는지 이름이 딱 나옵니다. 네네. 이 외에 우시아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이렇게요. 여러분, 우시아는 평생 거대한 돌로 성벽에 망대를 세우고 30만 명의 군대를 기르면서 자기가 통제하는 물질과 권력으로 역사에 자기 위대함을 영원히 새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결국 그의 진짜 삶의 결론을 내린 건 무엇이었습니까? 화려한 업적은 아니었죠. 네, 그가 만든 화려한 기계도 영토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조용히 지켜보면서 그가 지켜야 할 선을 알고 있던 관찰자,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남긴 한 줄의 기록이었습니다. 우시아가 그토록 높이 쌓아올린 성공의 역사는 결국 그는 문둥이라 라는 쓸쓸한 문장 하나로 후대에 남게 된 거예요. 참 무서운 결말이네요. 우리는 평생 동안 나만의 스펙을 쌓고 나라는 사람을 증명할 거대한 망대를 짓기 위해 막 고군분투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성을 잃고 스스로 지켜야 할 겸손의 선을 넘어버렸을 때 훗날 우리를 지켜보던 누군가가 남길 우리의 진짜 묘비명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화려했던 50년의 성과가 단 하나의 오점과 고립으로 덮여버리기 전에 지금 내 발밑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던 사람들과 나를 도운 기이한 운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멈춥니다. 함께 깊은 생각에 빠져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